야, 이게 빨간색. 열심히 얘기했어. 네. 아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물가물한 거 아니고? 좋았어. 괜찮지? 좋았어. 제가 또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역시. 진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좋습니다. 이 얘기하면 표정이 아주 밝아져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천사가 보고 있다가, 여기 내 집 있네. 하고 쏙쏙. 너무 좋다. 표현이 웰컴, 너무 웰컴, 웰컴. 좋아요. 네. 러블리 하시네요. 얼굴이라는 게 이 어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soul, 영혼을 soul.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요. 그런데 그 얼굴을 좋게 만들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만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거울 앞에 서 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만 스스로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아이 그만큼밖에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면 진짜 그날이 좋다니까요. 방법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쌓이고 쌓여서. 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네, 무서워요. 저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 네. 왜 무섭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 물론 표현이 막 상징적인 표현이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말을 알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29강 받모. 원래 이제 성경이 구약에 보면 구약이 우선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도 하죠, 이걸.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이제 왕조들의 뭐 역사들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성문서라고도 해요. 뭐 시편 뭐 이런 지혜문학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게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4대 예언서도 있고 소선지서, 그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을 보면은 복음서가 있죠. 네. 그래서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도 사실은 역사서가 있는데, 신약의 역사는 뭐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복음서 때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네, 보면은 이제 선교의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 편지처럼. 편지 쓰는 건데. 바울이 주로 많이 썼고, 베드로도 썼고, 뭐, 이렇게, 요한도 쓰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제 목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신자들에게 또 제자에게 이렇게 쓰는 이제 편지죠. 그런데 이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유일한 예언서예요? 네, 신약에 딱 한 권 있죠. 마지막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예언서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렇게 잘 비교해 보면 되는데, 사실 이 구약의 예언은 사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 처음에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네, 처음에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승천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네. 잘 알아요, 이제. 다 압니다, 이제. 이제 뭐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니까 뭐, 예? 그럼요. 예, 재림.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
역사서 이 복음서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네. 네. 오셔가지고 사역 쭉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이 남아요? 재림. 재림이 남았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이거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냐,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확실해요. 초림은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예?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또 어떻게 여전히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유배를 당해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가 있어요. 반모 섬에 있어요. 반모. 이 반모 섬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신자들에게 일종의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편지 형식으로. 네,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뭐 검열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이걸 쓸 때 이 로마 당국이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렇죠. 쓰면. 예? 지금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잘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사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들한테 통과되면서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개 구약에 나와 있던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동원을 하면서도 검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렵다 생각하고 좀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깊이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봤던 관점에서 제대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참 어떤 이 요한의 신학적인 또 어떤 그 문학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을 가만히 보면 이 신학자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이분이 예술. 굉장히 이 시인의 어떤 상상, 문학적인 이게 묵시문학적인 이런 사고를 하는 시인이구나. 그러면서 목회자구나. 신자들을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또 힘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목회.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시인이면서 목회자인. 이런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요? 재밌는 책이야. 저의 무서움을 없애주시길 바라니. 네, 이번에 이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보면 기대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막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죠? 12제요. 12명이었어요. 대개 이제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다가 또 하나 채워졌죠. 마띠아를. 어쨌든 12사도인데, 이 12사도가 한 분 빼고 다 순교하셨어요. 다 순교했어요. 몰랐네. 그 마지막은 순교라는 건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가 아니고 폭력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 유일하게 한 사람, 자연사 한 사람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요한? 그게 요한이에요. 눈치는 빨라. 다행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이 베드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음에 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요한은 오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이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연사를 하신 분인데 왜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을까를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갯짓으로 고개를 흔드시면서 어머니 이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한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막 핍박이 올 때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 보고 어머니 모시고 빨리 너부터 피해라.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느라고 피하다 보니까 순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12제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봐요. 애초에? 애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아프고 나는 죽는 체험을 거기서 했다고 봐요. 이미.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슬픔 뭐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면해준 것 같아. 어떻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또 예수님 남기신 사역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의 남은 생애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 삶을 담당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멋있습니다. 자기 해석은 알아서. 자기 나름. 근데 이 요한이 참 놀라운 게 원래 이 사람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막 좀 다혈질적인 거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냥 번개를 우레를 내려가지고 저 녀석들을 그냥 한번 혼줄 낼까요? 왠지 진영 씨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저한테 이렇게 믿고 바뀐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이 요한이 책을요 3권을 써요. 요한이 5권을 써요. 그런데 우선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네. 요한복음. 복음 참 좋지. 네, 요한복음은 기존의 그 공관복음하고 조금 관점이 달라서 제4복음이라고 해요.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게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지사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있었던 일.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2서, 3서 씁니다. 이건 현재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요한 1, 2, 3서. 근데 이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매일 그 설교를 들으니까 나중에 요한은요, 그 들것에 이렇게 들려와서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랬대요. 그래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사도요 우리에게 주실 말씀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일행한 게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분은 복음서도 쓰시고 서신도 쓰시고 그다음에 예언도 쓰신 거예요. 그거 하나 뭐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 다섯 개잖아요. 둘, 셋, 넷, 넷, 다섯이 되는 거죠. 네. 숫자 공부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예. 그래서 참, 성경에 제일 많은 책을 쓰신 분은 바울이에요. 서신서가 많으니까. 예, 이제 바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서 이렇게 성경을 여러 권 쓰신 분은 또 요한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제 이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요한 계시록에 하고 있는데요. 네. 1장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네. 1장 9절. 자신 소개. 네. 그리스도의 명령.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그러니까 나 요한 하고 자신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근데 너희 형제고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환난 받고 또 그 예수님의 나라 또 그 인내하는 거에 동참하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있다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곳인데 이 반모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막막하죠. 유배돼 있죠. 그렇죠.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좌우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하늘로 뚫리는 거야.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라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제 비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갇혀있는데 비전이. 예. 그 영적인 안목이 쫙 열리는 거죠. 영적인 건 누구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걸 통해서 위안을 얻고 확신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지만 고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을 이제 내다보면서 소망이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만 저 교회들 자기가 세운 교회 또 믿는 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현재 놓여 있잖아요. 예. 이 비전을 못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가 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데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거기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창세기하고 짝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가 첫 시작과. 예, 성경의 처음 건이 창세기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이제 마지막 책인데 네. 이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다시 창세기로. 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네. 나왔다가 중간에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전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또 무슨 무지개, 노아 시대 무지개. 여기 또 무지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창조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이게 창조해서
낙원을 만드셨는데 신락원이 됐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의 이 비전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첫째 책에서 마지막 책까지 이렇게 감싸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적인 흐름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반모 가고 싶죠? 네. 지도라도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고 싶죠? 이거? 밥 먹으러. 반모. 이 반모가 이제 그 지중해 중에 위쪽을 조그마한 바다라고 해서 에게해 그래요. 이것도 바다냐? 에게해. 그 에게해 쪽에 한 조그마한 섬들이 한 3,000개 된답니다. 진짜 조그만데요? 네, 조그마한 섬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배소에서 좀 가까운 예배소에서 조금 가까운 밀레도. 섬은 사모라는 섬이 있고 네.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쿠사다시라는 그 시에서 한 60km 정도, 그러니까 예배소에서는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모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터키에 가까워요. 근데 이상하게 터키에 가까운 이 섬들이 전부 어디에 속하냐면요, 지금 그리스 영이에요. 그리스에 속해서. 왜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더 멀죠.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한 250km 떨어진데 이 반모섬이 있어요. 아마 그때 뭐 전쟁하고 세계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해가지고 그 국가 영토를 이렇게 나눴군요. 나눌 때 섬들이 다 저쪽 그리스로 붙게 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면적이 한 4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아페도나 고금도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섬이라고 그래요. 와, 되게 작네, 그럼. 거기 유배돼 가지고 이제 아마 채석장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왜 유배 당했느냐? 로마의 그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숭배를 많이 했어요. 네. 신적인 존재로 여겨가지고 예. 신전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옛날 우리나라 뭐 신사참배 막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신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배에 당해가지고 이 반모에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풀려가지고 96년도에 AD 96년에 예배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자연사를 하신 걸로 이렇게 이 교회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 가보면요, 거기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 동굴 외부에 이렇게 벽이 있고요. 그 문 위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예.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은 서 있고요. 네. 아래에 누가 필사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브로고로 집사라고 그렇게. 사실 성경에는 뭐 누가 받아 썼다, 대필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아니 요한이 이제 이 세상적으로 이제 보는 이 시야는 좀 흐려지고 쇠약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글을 쓰기가 힘드니까 그 같이 돌보고 있던 브로고로 집사, 이분은 원래 그 초대교회 그 7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분이 막 받아가지고 썼다 해서 그 그림에 이제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이 이제 계시받은 동굴 내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그대로 모습 속에 요한이 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거기서 전해되어 나오고요. 그 반모섬을 밖에서 보면은 이런 사진이 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 속에 보는 것으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안목에서 이 세상을 딱 보게 되면은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네. 원래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안식일을 지켰었거든요. 이게 토요일이죠, 안식일 원래. 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그러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지금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늘 비전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일이라도 세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좀 절망적으로 보여도 네. 하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현재의 일들을 그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미래도 구약에도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현실을 오히려 직시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미래를 뭐 점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현실을 이제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또 미래의 일들을 결국에 될 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실을 보면은 훨씬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오늘 어떻게 현실을 이겨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할 건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묵시적인 거 막 예측하는 걸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역사의 그 마지막을 알면 오늘 현실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거기 이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7교회 보내라는 말씀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네. 네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요한한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요. 네. 이 화살 제일 가까운 게가 예배소라고 했죠. 네. 예배소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서머나 또 위쪽으로 버가모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그리고 말씀을 회람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 주는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교회라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예배소에 뭐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배소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 또 서머나에 있는 신자들 그들에게 이제 읽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본 것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굉장히 메타포 은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세히도 봤어요. 네. 근데 나는 여기서 좀 하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머리가 흰머리래. 선생님이신가요? 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네. 예,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요한이 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 그 7 금초대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리고 7 별은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또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만 있다 그러면 불안하고 외롭고 어떻게 될지 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서 임재하면서 또 실제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흰 머리에 빛나는 얼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고요. 불꽃 같은 눈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 이것은 보호하시는 것과 또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그 다음에 빛나는 주석 같은 발에다가 7 뼈를 붙든 오른손은 그 능력과 그 힘을 확신하는 이게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께서 권위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화가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거 그려놓으면요 이상한 모양이 돼. 그죠? 너무 이상할 것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작품으로는 없어요? 볼 때 이렇게 표현을 부분을 했지만 그걸 그냥 같이 조합을 해놓으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이 구름 타고 오실 그 인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이 하는 것처럼 역시 요한도 그런 같은 앞으로 재림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놀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자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얼마나 떨리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렇죠. 또 주님 앞에 자기가 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요 요한계시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죠. 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네.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셔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사역하는 사역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 결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된다는 결론을 알고 이걸 오늘 보면 재밌어요. 무섭지 않다는 무섭지 거죠.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소설은, 무서운 영화는 결론부터 봐. 물론 김 빠지겠지. 아슬아슬하는데 결론을 알아버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배역한 자들, 사탄의 그 지옥에 집어넣고 거기에 잠궈 넣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보았던 거, 있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지사를 요한계시록 1장에 주로 얘기를 해놨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말씀을 쓰는 시점에 교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쭉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을 성경에서 사실은 5가지를 예언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림. 심판은 없네요.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이 5가지 중에 다 이루어지고 현재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 이단이야. 왜냐하면 재림하면 끝난데? 끝나. 맞아. 심판을 받는데. 되게 많잖아요.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림만 우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말세를 산다고 그런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내가 곧 오리라 그랬거든, 제자들 보고. 근데 언제 오세요? 나도 몰라. 너무 궁금해. 그 제자들도 아니, 물어봤어, 오신다고 예수님 보고. 했는데. 카톡 보내봐, 카톡. 제자들도 물어봤다니까. 나는 그랬더니 빨리 왔으면 예수님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데 그거 자꾸 함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 자꾸 벗어나. 예. 예측한 자들이 여러 번 있었어. 그때마다 벗어나서.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야? 그걸 알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예? 언제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중에 이 재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고 있어요. 4가지 중요한 전도 표제가 있는데 중생한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유, 고침받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신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하면은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일제시대에 이 재림의 복음을 성결교회가 전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이제 정부에서 야 예수님 재림 오면 그러면 천황도 심판받냐? 심판받는다. 당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이네. 우리 교단 폐쇄됐어요. 일제시대에. 진짜요? 왜 폐쇄되냐면 재림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전하지 말라는데 아니 이게 마지막 남은 복음인데 이걸 안 전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황당하네. 말세를 맞이한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예. 항상 언제 와도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에 가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면서 빛 가운데 생활하면서 또 혹시 밤중에 자다가 오실지 모르니까 저녁에는 회개기도 좀 하고 자면서 언제 와도 아멘 기다렸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나 지금 이제 아직 젊은데 좀 있다가 오라고 그러세요. 아빠는 오래 살았잖아. 아니야.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셨소서. 웰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고요. 네. 준비 잘 됐는데 다음 주에 어서 와주세요.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지혜 2. 정의 3. 생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